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진짜 안 되는 거, 다 안 되지만 정말 안 되는 거, 혀 길들이기. 그래서 우리의 오늘 제목은 혀 길들이기입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교단 지방의 성결인 대회라는 그 행사에 제가 행사 진행위원장이었어요. 행사 진행위원장이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수원에 다녀왔고, 가서 제가 한 일은 뭐였냐면 포스터 만들기, 공문 50개 교회 공문 발송하기, 그리고 지난주 주일 그 모임에 기도의 인도를 하는 거였어요.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한 2달 전에 제가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서 시안을 보여달래요. 전체 위원장이신 그 목사님이 한번 포스터를 해서 보내달래요. 뭐 주제도 안 주고 뭐 강사 이름도 모르고 강사 목사님 성경 본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나라면 수련회 이 그 성결인대의 주제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걸 이제 큼지막하게 쓰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꾸며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체 위원장이신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럼 고칠게요. 그래. 아니라고. 이게 너무 좋다고. 이게 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제가 쓴 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가 전체 우리 행사의 주제 문구가 되었어요. 표어가 됐어요. 그리고 전 지난주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갔죠. 그러니까 행사인 예배였기 때문에 보통 행사인 예배에는 등장인물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으시는 분, 그리고 헌금 기도하시는 분, 중간에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분,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만 한 5분 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광고까지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예배 중간에 예배가 끝나면서, 설교가 끝나면서 기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까지 해서 다 끝나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라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기도를 해라. 기도 제목은 몇 가지를 할까요? 그랬더니 한 3가지 하래요. 뭐야, 그럼 3가지 하나당 2개씩 2분씩 해서 한 6분이면 끝나겠네? 뭐야, 그러면 기도 제목 한 30초 불러드리고 자 기도합시다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3가지를 기도하지? 그래서 그냥 행사니까 행사에 맞게끔 하자, 그런 마음으로 딱 갔어요.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도 이제 찬양을 준비했고, 그런데 제가 준비했던 찬양을 안 부르게 됐어요. 성령이 오셨나를 부르려고 했는데 찬양팀이 이거를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연습하게 되면 찬양팀이 또 힘들고 되게 또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럼 저걸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때 저걸로 불러주세요 하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서두에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시는데, 이 성결인대에 저 주제 문구 크게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이 주제 문구 누가 정하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했죠. 속으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나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저보다 한 5살에서 한 10살은 이제 많으신 연배이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사셨던 그 교회에서는 산에 가서 수련회를 했대요. 저녁에 산에 가서 수련회 기도를 하고 새벽이 되면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목 놓아서 밤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밤새고 기도했대요. 한 50여 명이 올라갔는데 하나 둘 이제 숙소로 다 내려가는데 자기랑 몇 사람만 남아서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대요. 정말 동이 터오는 그 시간까지. 그것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정말로. 무슨 음성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그분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면서 현수막을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이걸 하셨냐? 근데 아무도 모르죠. 누가 한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가 7분 만에 끝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찬양을 했죠. 나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부르는데 찬양만 한 10분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너무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150명 정도 앉아 계셨거든요. 150에서 한 200명 정도. 저는 기도 인도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려요. 기도 인도할 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점점 막 뜨거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그곳에서 막 임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놀랍군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행사라고 하지만 기획된 예배라고 하지만 그 예배, 그냥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어요. 제가 앞에 서서 사회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고 그냥 기도만 하러 갔기 때문에 앞에 모든 순간에는 저도 이제 객석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앞에 안 서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20대 때 제 취미가 뭐였냐면 설교 듣기였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런 게 저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인천의 이 예배도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두 번째 곡이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하겠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오실 건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실 건가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유사시에도 오실 건가? 유사시에도 예배드리러 오실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세요. 유사시에도 예배드리러 오세요. 저 여기 와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면 좋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야고보서 쭉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때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힘을 내.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내 지갑을 열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과부도 있었고 고아들도 있었고 그런데 구제와 선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 그 구제가 어떤 식이었냐면 일주일 동안 먹을 그 식비를 돈으로 줬어요. 돈으로. 그게 구제였단 말이죠. 뭘 만들어서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면 어떡해.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하루에 3만 원씩만 쳐도 3,7에 21만 원인 거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행함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하는 태도가 언어 습관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정말 많은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말 실수가 우리는 정말 많아요. 신앙을 가졌어도 말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로 입만 살았다. 좀 센 말로 주둥이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뜬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말만 하는 니들은 말만 번지르르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말실수가 그냥 사소한 어떤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말실수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실수라는 거는 폭언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독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험담. 성경에서는 수근수근이라고 얘기해요.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하고 또 욕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말을 하는 아주 미움이 가득 담긴 말을 하는 그런 말실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2절에 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실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말 실수하는데 그게 선생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사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돼요. 주일날 오전에 나도 조용히 좀 있고 싶다. 앞에 나와서 좀 조용히 있어야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그런가요? 교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더로 세워진다면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목양 그룹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사실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잘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 없는 사람 거의 없다. 누구나 다 말 실수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성도일지라도 말을 통한 실수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나 다 짓는다. 여러분, 말 실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 폭설, 욕설, 험담, 비난, 저주 섞인 말, 이건 다 죄잖아요. 이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3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실수가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인 이유는, 심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믿음의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못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인해서 상처 줘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 작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을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들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듣는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그 내면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럼 부정적인 말을 많이 내뱉게 되면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찬 사람으로 변할까요? 물론 회개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것이고,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4장 27부터 30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인 내용이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요, 충분히 원망해봤고요, 불평 많이 해봤는데 괜찮던데요.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 보시면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이 광야의 길,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중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참으셨거든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시점에, 12정탐꾼을 보낸 이 시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다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보내달라.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고 따지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냐면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돌아갈래. 그래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리더를 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의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정말로 큽니다. 야고보서 3장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3장 3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에는 뛰어다니는 말 있잖아요. 홀스.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배를 조정하는 키가 있죠. 키는 되게 작은데 근데 그걸 통해서 크다란 아주 거대한 유조선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산불을 일으켜서 온갖 나무와 온 들판을,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말의 능력을, 혀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우리 삶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며 살면 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며 살면 나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잘못하는 것, 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됐냐면 나의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불살라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악하게 쓰임받으면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전 인격을 악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악한 것을 말하게 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증오에 찬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살인과 같은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비난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 혀만 문제일까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어디 붙들어 매야 될까요? 혀를 말 못하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능히 온전하게 혀를 통제하고 제어할 사람이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내 말하는 습관과 태도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말실수를 없앨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안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하고 평가하고 싶어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이게 나쁘게 쓰임받아서 우리가 혀가 나쁘게 쓰이면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이제 카이스트의 어떤 박사님, 그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언어 폭력이, 여러분, 누군가의 욕, 우리 중고등학생들 욕 정말 많이 하거든요. 중고등학생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욕을 많이 해요. 제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디서 무슨 욕들을 계속 배워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 이 욕 해도 돼? 시옷 비읍인데 해도 돼? 아, 그건 좀 안 되는데. 그건 좀 안 돼. 아, 왜 안 돼? 여기 무슨 뜻이야? 애들이 자주 쓰는데.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바보라고 해도 돼? 아, 바보도 안 돼. 성경은 바보라고 하지 말라 했어.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끌려가 너. 라가라, 그런 게 있어. 멍청이라고도 하면 안 돼. 아, 뭐야, 아빠. 그냥 야! 이렇게 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왜냐면요, 이게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제 욕을 하거나 이 폰을 하거나 이런 것들, 누군가 뒷담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특히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도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도 망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잖아요. 전달받은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험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뇌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뇌량이라는 곳과 그 뇌의 해마라는 곳이 작아진대요. 매우 심각하게 위축이 돼요. 이게 욕을 듣잖아요. 욕설을 듣거나 아니면은 폰을 듣거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 하기 좀 그런데 뭐 그런 말을 딱 하거나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 속에 뇌량과 해마라는 곳이 위축해서 짜그러들어요. 그런데 그 짜그러드는데 뇌량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력과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리고 해마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과 기억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감정과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는 사실인 거예요.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언어폭력을 한 학생도 또 당한 사람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의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고 싶어 하세요. 통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말하고 선한 그런 언어 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움직이는 근원이 있어요. 말을 하는 그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폭언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악한 게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라고 말하고 있어요. store가 뭐예요? 저장하다 또는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기억들, 욕 얻어먹은 기억, 욕설을 얻어먹은 기억,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다면 그게 계속해서 쌓여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술 통해서 열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르죠.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열받게 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여져 있기 때문이죠. 쌓여놓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치유받는 거냐? 선한 걸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뽑아내야지.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지난날 상처 속에, 기억 속에 그게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선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악한 것들이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구나. 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거구나.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게 무엇일까요? 선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혀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혀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거룩하고 소중한 예배로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노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말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뭐죠? 난 마음이 썩었어. 나는 마음으로 너무나 악했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난 정말로 악한 인간이었어. 그걸 깨닫게 돼서 그렇게 내 입술은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에 이사야서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언어 생활 하고 싶으신가요?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떠나가며 예수, 오늘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제단 숯불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입술에 닿아서 그 이사야의 모든 죄를 깨끗이 태워주셨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언을 듣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잘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선택들을 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댓글 달린 거 보고 그 폭언들을 읽고 마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과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들 이거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할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인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자꾸. 예배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제가. 어젯밤 막 찬양곡도 고르는데 새벽 3시 반까지 제가 찬양곡을 고르고 그러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거 프린트 뽑고 근데 누가 건드려요. 이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자꾸 건드려요. 저희 아들. 갑자기 잘 되던
태블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내려. 아, 은찬아, 아빠 바빠. 이거 뽑아야 돼. 네, 아빠 바쁘시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그러면 이따가 다녀와서 저녁에 그럼 고쳐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들이대고 기대고 어깨 밀고 고쳐달라고,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뭘 만졌어요. 더 안 돼요. 더 안 되니까 얘가 완전히 이게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얘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묘한 게요, 누가 막 짜증을 부리면 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끗해지고, 그 짜증을 내가 받아주고,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예배 준비하고 빨리 가야 되고, 너무 좋았어, 이거만 딱 뽑고 가면 돼 이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막 이러니까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한때 제가 또 자칫 잘못했으면 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달을 뻔했어요. 폭언을 할 뻔했어요. 갖다 버려. 아주 태블릿이 문제야. 아침부터 말이야. 너 없어 이제. 국물도 없어. 이건 폭언이잖아요. 아이를 더 상처 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참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고쳐봤잖아. 아빠한테 좀 시간을 줘. 아빠가 이거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애는 또 막 징징거리고 또 징징거리고 막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마음에 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막 뒤집어 놓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태블릿을 붙잡고,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진짜 안 되면 이거 오늘 예배 다 드렸다. 그래서 제가 태블릿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하고서 만지는데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집에 나가기 10분 전에, 그러니까 한 20분을 그걸 붙잡고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속이 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폭언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폭언을 제가 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망했잖아요. 이미 제가 망해버렸는데 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견뎌냈습니다. 견뎌내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나갔어요. 기뻐하면서 나갔어요. 와, 다행이다. 내가 진짜 저 갖다 버려. 없어 너. 주일 아침부터 너 자꾸 이러는데 넌 국물도 없어. 이랬으면은 진짜 아빠와 이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 거며, 또 이 주일 아침이 어떻게 됐을 거며, 제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 거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그 태블릿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찾아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폭언을 들어도, 욕설을 들어도, 무시를 당해도
열받는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해마가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뇌량이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억력과 그리고 나의 감정이 상처받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자, 이 마지막 한 말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실수합니다. 성도들도 실수합니다. 목사들도 상처 줍니다. 성도들도 상처 줍니다. 그건 사실이죠. 교회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이 막 모여 들어서 아직은 아닌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수요일 오전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수요일 오전 예배는 10시 예배였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날 쭉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그리고 한 30분 동안 업무 보고 나머지 시간에 한 20-30분 설교문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9시 50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 목사, 바로 옆방이에요. 그래서 달려갔죠.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이에요. 저를 딱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그따위로 하려면 사역 그만둬. 네?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가봐. 그리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게 9시 55분이었어요.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집에 가야겠다. 10시 예배인데 나 집 가야지. 뭐야 이게. 나 집에 갈 거야. 근데 엉덩이는 일어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에 갈까요? 말까요? 집에 갈까요? 말까요? 근데 예배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설교자잖아요.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러 갈게요. 9시 57분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맨 뒷자리에 담임 목사님 눈 감고 앉아 있어요.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자리에 말기암에 걸리셔서 예배 드리던 자매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분만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 수요일 오전 예배를 그분 정말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예배 정말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그 자매님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저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이유 없이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 예배를 들을 수도 있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또 담임 목사님 부르세요. 갔어요. 양 목사 갔어요. 차마 미안하다는 얘기는 저한테 못 하시고 아니 아까는 그냥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미처 신경을 못 썼네. 그랬어. 이 정도 얘기하시면서 미안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수요일 오전 예배 은혜 받으셨구나. 마음이 바뀌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 하고 욕하고 해도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간구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쓰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